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고 있죠. 성경의 맨 끝 책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5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1장에서도 보았지만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의 날에 예배하는 그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어떤 환상을 보냐 하면 그 주의 날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 별을 쥐고 계시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장 19절에 보면 자, 이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네가 본 것은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2, 3장 7 교회에 대한 편지,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너 지금부터 네가 보는 그 환상들, 네가 보는 것들은 모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해서 그의 재림까지 될 일, 지금 있는 것과 또 장차 될 일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본 것,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종말의 사건들을 잘 보고 기록을 해라.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기록해라. 그러면서 2장, 3장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에 다루지는 않지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7 교회라는 것은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교회라고 그랬죠. 대표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환난의 시대에 인내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정주홍 목사님 통해서 4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야, 일로 올라와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4장 보세요. 이 이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이 열린 하늘문 교회잖아요. 여기 따가지고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굴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러면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환상은 예수님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7 별을 가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처음 봤다면, 그 예수님이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해서 7 교회에 편지했다면, 이 4장과 5장은 이렇게 하늘의 문을 통해 가지고 쫙 올라와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하늘 성전을 보게 되는 일들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하늘 성전은 꼭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기보다는 그 하늘의 성전의 특징들을 묘사한 하나의 상징적 환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요런 게 있었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요 모습 그대로라기보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겠지만 어린 양이 눈이 7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눈이 7개 있으면 우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정확한 하늘의 모양이라기보다 뜻이 있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우리 보좌를 봤죠? 보좌? 그렇죠? 생각 안 나세요? 2절에 보면 보좌가 보이죠? 예. 하늘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은요, 그 하늘 성소에 좌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이 보석들이 쫙 있잖아요. 부지개 같은 그런 녹보석까지 쭉 있고 홍보석 뭐 쭉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두 인물들은 아니고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여기 나오는데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나오죠.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4장을 잠깐 앞서서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보좌들이 있고 보좌 24장로가 있다. 4절에 머리에 금관을 이렇게 딱 쓰고, 그래서 이게 뭐 천사냐 천사가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머리에 금관을 쓴 것, 면류관을 쓴 건 천사는 아니다, 이런 해석이 좀 주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보죠.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24장로들, 그 다음에 온 땅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게 스랍들, 천사들의 일종으로 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과 동일한 그런 이미지가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하나는 사자, 또 하나는 송아지,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그런 네 생물이 딱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4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늘이 어떠한 모습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박해받고 환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개괄적으로 쫙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보좌가 쫙 보이고 성부 하나님 보이는데, 그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가 독특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인을 쳤어요. 그게 무슨 말, 여러분 이렇게 도장 찍고 못 펴게 한 거 있죠. 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딱 그걸 들고 있는데 요한이 보고서 울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뛸 사람이 없어서, 이거 뭐 우리는 뭐 보통 책 못 본다고 울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시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시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냐 막 우는데 장로가 하나가 울지 말라고, 다윗의 뿔이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 이러면서 딱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근데 독특해요.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딱 보여요. 그러더니 그 양이 딱 나가니까 그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금 대접과 검은 고를 탁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금 대접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세요. 그러더니 이제 딱 받아요.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띄어야죠, 이제. 띄어야 되잖아요. 이제 책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죠. 그 내용, 띄어서 보는 내용, 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딱 받아서 띄기 전에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거기 네 생물과 24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그 내용들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의 그림이 쫙 그려지시죠? 자, 한번 얼굴을 보고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5장의 내용이 그렇죠. 이 두루마리 띄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셨고, 그 어린 양이 그걸 받아들자 찬양을 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다니엘서 7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요한계시록,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뚝 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보여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이 요한에게 또 보여주시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책만 뚝 띄어서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연속성이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PPT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지금 5장은 딱 뭐 주보를 껴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7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5쪽입니다. (1245쪽) 다니엘서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 그러면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오고 뭐 금신상에 전환하고 어려서 채식하고 그것만 알지만, 그러나 다니엘서 중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건 안 찾을게요.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본 그 우상 있죠? 머리는 금, 뭐 배는 은, 동,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리는 철과 흙이 막 이렇게 섞이고 그런 우상들 보죠?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미래의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맨 처음에 그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인용이, 장차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걸 인용하고 있거든요. 7장에 가보시면 이상한 환상을 다니엘이 봐요. 1절, 벨사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면서 특별한 어떤 환상을 봅니다. 쭉 보는데 일단 그 짐승은 3절부터 이렇게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천사, 네 스랍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땅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쭉 땅의 짐승들 분들은 제가 지금은 안 다루겠지만, 자,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땅의 짐승들을 쫙 본 다음에 갑자기 하늘 왕좌가 보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시죠. 내가 보니 뭐가 놓였고 왕좌가 놓이고, 그 옛적부터 그 왕좌에 누가 계시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계시록 4장의 말씀에 나오는 보좌가 여기 똑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본 게 다니엘이 본 거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다시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좌정이 계시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야,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시는 자는 만만이니.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 책에는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다음 6장, 7장 보면 이렇게 인을 하나씩 띄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그 보좌 앞에 1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요? 인자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항상 어떻게 표현하셨죠? 인자. 그건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에 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는 누구냐면 그 인자 같은 이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그 다음에 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가 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지금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앞에는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책들이 쫙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보좌 앞으로 누가 인도되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를 받게 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12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맨 끝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다니엘아,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제가 이것도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가 다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자, 제가 지금 어디를 읽었습니까? 4절 읽었죠? 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념의 지식이 더하리라. 자, 봉함하래요. 이거를 못 읽게 아까 책들이 펴 있었잖아요. 이거 못 보게 딱 닫아버려라. 자, 또 그 다음 몇 절을 보시면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예. 그 다음에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내가 이르되 주의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할 것이니라. 딱 해서 못 열게 해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사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은 인자 같은 이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올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런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한 비밀들이 이제 벗겨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일이 벗겨지는 것을 오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거기 다니엘서는 그냥 꼽아 놓으시고 이따 한 번만 더 올 테니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오시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예, 신천지는 이것도 참 재밌게 해석합니다. 안팎으로 썼고 그러니까 밖에는 뭐 요한계시록이고 안에는 또 뭐 자기들이 해석하는 뭐 이만희가 해석하는 뭐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웃겨요.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봉함이 되어 있죠. 아무도 못 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어떠하냐? 합당하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합당하냐, 자격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을 떼면 하나님의 사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합당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있냐 이거죠. 깨끗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똑바로 드러낼 만한 자격 있는 그런 존재가 있냐? 요한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좀 펴서 보여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좀 뒤를 보시면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악인들이 득세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안 돼요.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거 좀 열어야 되는데, 이거 좀 뜯어서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보여지고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막 울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근데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24장로 중에 아마 한 장로겠죠? 나와가지고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땅 혈통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표현도 또 재미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시지만 그 다윗을 나게 하신 뿌리 대신 근본이신 그분이 이겼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냐? 죽음으로 이겼습니다. 독특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예수님이 서 있더라. 1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흰 옷을 입으신 7 별을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을 묘사했다면 여기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였을 때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죽음으로 아까 이겼다요. 이겼어요. 세상 권세를 이겼어요. 하나님께 합당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죄 때문에 안 돼요. 아무도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를 떼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보이니까 너무 요한이 좋은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어린 양이 보였어요.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참 재밌잖아요. 이 7뿔이 있고 7눈이 있어요. 자, 7뿔을 잠깐 보면 다시 다니엘서 여러분 7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한 번만 더 보시면요. 그 앞에 그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사실 뿔이 있어요.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1245쪽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왕좌 이런 그 인자 같은 이는 참 좋은데 이 뿔을 보는데 이게 뭔가 자 해석을 이 천사가 좀 이렇게 해주는데 스랍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에게 해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요.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요.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근데 그 세상 나라는 다 쓰러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수의 발톱은 도시오 먹고 나머지 발은 밟았으며 그 다음에 20절 그것의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있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막 뿔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뿔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성도를 핍박하더라.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고난 당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야, 여러분 막 짐승들이 와가지고 성도를 이기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대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줬대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원한을 풀었다는 표현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이거까지 좀 하고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어린 양에게 7뿔이 있었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에도 힘이 있지만 그 권세보다 더 큰 힘이 예수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시느냐? 예수께서 이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죽을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일해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뿔 말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6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옵시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와서 6절에 보면 7 눈이 있죠. 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7 영이라는 것은 1절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7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가리키고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여러분 1장 앞으로 좀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좀 여러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좀 유익 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정주영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하셨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 이르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면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7분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과 충만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7절.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십니다. 멋있죠, 여러분? 주시지요. 딱 받는 겁니다. 딱 받았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봉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7개로. 저도 7개로 어떻게 봉인되어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책이 7권이 있다는 건지, 그래서 하나씩 띈다는 얘기인지, 어떤 사람은 이 책이 두루마리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여기 두루마리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두루마리로 봐야 되겠죠. 하여튼 7개인지 어떻게 7번 띈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십니다. 그랬더니요. 8절 표현을 여러분 유의 있게 보십시오. 사실 두루마리를 취한다면 그냥 띈다. 그 다음 장의 내용들, 6장의 내용들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 두루마리를 취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딱 취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요, 그 어린 양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각각
검은고를 하나씩, 이거 찬양을 의미해요. 검은고 하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향을 드려요. 그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이 이걸 딱 취하시는데, 말하자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을 띱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네. PPT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고난 당하게 하는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이 순교자들의 기도거든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아까 다니엘서에서 봤죠, 여러분?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역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 하늘의 일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 놀라운 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암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요한계시록을 암송하신 분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너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들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 들으시고, 다니엘에선 봉했잖아요. 근데 그 봉한 것들을 뜯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기는 것. 여러분, 성도의 이김은 믿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유다를 그냥 칼로 목을 베어버리는 게 승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동일하게 고난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게 승리라는 거죠. 이거를 24장로와 저 옆에 둘러선 네 생물, 이 천상의 그 스랍들, 천사들과 이 스랍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인을 떼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다 보면서 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인을 뗐다가 아니라, 참 우리 예수님 캡이다. 우리 예수님 짱이다. 참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요. 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이 부분을 또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에서 봤죠.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는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땅에서도 진정한 왕, 세상 왕이 아니라, 무너지는 나라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옆에서 요 제사장과, 제가 요거는 하나 좀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19장 5절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있는 걸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문교회를 여러분 여기 세우셨고, 우리를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한 후에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침투하든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침투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제 24장로와 내생물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또 옆에서 그 천천만만의 천사가 또 찬양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보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보좌의 그림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림을 한번 그림을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는 겁니다.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의 앞에 24장로와 내생물이 서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좌 센터고요, 거기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보좌에 지금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딱 가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얘들이 아니라 하여튼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예수님 멋지시다,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만 보면 죽습니다. 하늘을 보면 사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 초라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만 보면 초라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그 보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역사가 천상 보좌에서, 천상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하니까 이제는 온 천지 만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을 보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에 그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7장에 보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건물 믿고 사는 성전 건물 믿고 한 건물 신앙이다. 막 그들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그때 누구를 보냐 하면 죽기 전에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제가 PPT 이거 준비했는데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요. 막 이 앞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받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가 그의 앞에 계신 것을 다 보십니다. 이제 인을 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그 영광의 보좌를 딱 보여. 그리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인간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그 말을 듣자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바울을 증인으로 하고 사울을 증인으로 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승리하죠? 그 다음을 한번 PPT를 보면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먹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이긴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4장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열린 하늘 문이 있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야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서 보좌를 보고 내생물을 보고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대표인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고 그다음에 어린 양 예수를 보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에서 받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띠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이런 말씀하세요. 야 하물며 그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이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사는 겁니다. 보면. 말씀 마치겠습니다.